17절까지로 했었는데 내용이 많아서 13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한 두 번 정도 혹은 한 번, 두 번 혹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몸에 대한 거를 깨닫게 하셔요. 몸의 의미, 몸의 사용,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인으로 섬긴다고 하잖아요. 전인격으로 영혼,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지. 그죠? 많은 경우에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몸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배 때 몸이 별로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중하는 데 신경 쓰고 그러니까 혼적인 것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떤 감정적인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몸도 중요합니다. 몸도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아니에요. 몸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몸이지 혼이 아니에요. 혼의 나타남이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혼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몸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돼요?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해야 전달돼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다고 나타나나요? 그 품은 마음의 사랑을 손과 몸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표현을 해서 해야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정말로 중요해요. 요즘에 그 몸에 대한 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 공간에 임하느냐, 이 몸의 사용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을 생각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떤 공간이 깨끗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래요. 말씀을 읽는 거래요. 네, 소리 내서 읽는 거래요. 여러분 몸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깨달아지고 하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서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왜 서서 찬양 드려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몸만 있으면 안 돼요. 몸의 행동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몸으로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면 서서 찬양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조금의 몸을 굽히더라도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굽히고 이렇게 할 때 그 경외함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임하신. 네. 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함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읽을 말씀이 좀 돼요. 확인해야 될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선포하듯이 읽으시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강의 막바지에 왔는데 다른 서신보다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른 교회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서가요. 우리가 이제껏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죠. 놀라운 큰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그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길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특별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는지를 봤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봤죠.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순종해 내는 것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 몸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빛을 비추는 건데, 그 인간관계 안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각자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아왔고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자, 영적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 싸움, 갈등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되게 막 에너지가 많고 이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갈등 상황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향이냐에 상관없이 우리의 소속과 존재가 마귀와의 싸움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요. 필연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해야만 해요.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모를 뿐이지 이미 당하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던, 거부감이 들던, 어떤 마음이 들던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돼요. 이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성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통해서 이 일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죠.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 성격을 보죠.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씨름은 레슬링이라는 번역이 좀 더 가까운 의미예요. 레슬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씨름은 한 번 넘어지면 딱 끝나죠. 근데 레슬링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러면서 점수를 계속 따죠. 이 영적 전쟁이 레슬링처럼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기도 하는데 전쟁의 경우에 어때요? 단번에 끝나는 경우 별로 없죠. 전선이 형성되고 여러 전술을 시행하면서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죠.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한 쪽이 결정적인 어떤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승패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한 번 부딪혀서 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시간이 걸려요. 영적 전쟁이 그와 같습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있고 병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도 그렇고요. 단번에 끝나지 않지만 이 많은 작은 전술적인 승리가 쌓여서 전략적인 우위를 가져오고 결정적인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의 성격 첫 번째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레슬링과 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지전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땅 따먹기나 한 발자국 나가서 거기를 사수하고 버티고 싸워서 이제 전선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 거기서 또 싸워서 또 밀고 나가고 이런 싸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영적 전쟁은 이런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11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마귀의 간계가 나옵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 이런 다 의미인데, 마귀는 이 간계, 간사한 계략을 통해서 전술적인 승리를 추구합니다. 어떤 작은 승리를 이 간계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개인적인 마귀의 공격인 개인에 대한 마귀의 공격, 이 관계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개인에 대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줄기차게 공격해왔던 방법이에요. 그 공격 무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와에게는 이것이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공격 무기예요, 마귀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개인에 대한 마귀의 공격, 간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격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에서 먹었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가 하찮게 보이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과 외와 부추와 오이와 이런 것들이, 생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그리웠던, 이게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결과예요. 자, 개인에 대한 것, 이 부분 많이 다루었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마귀의 모두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마귀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살펴봤어요. 짧게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공동체에 대한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이 내용의 앞부분 내용을 읽어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죄가 많았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송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파당을 만들고 이런 문제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책망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요 11절 앞부분에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들이 근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게.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근데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죠. 근신할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투옥됐던 성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근데 그때 투옥됐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고신교단 측의 사람들이 아마 많은 그쪽에 해당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옥되지 않았던 성도들은 뭐예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했었죠. 그래서 투옥됐다 나온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철저하게 자숙할 것을 요구했어요. 6개월 이상 설교 금지, 아마 제 기억에 아마 그랬어요. 막 그걸 요구했어요. 그때는 이제 고신 측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교회를 지켰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분리됐어요, 교단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숙하니까 사랑으로 용납해라.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선한 의도였을지라도 너무 심하게 책망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도 간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게 하는 게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공동체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 3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방해해야 돼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의 결과예요. 자, 마귀의 계기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걸 봤습니다. 개인에 대한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성도 간의 불편한 감정,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영적 전쟁은 소리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싸움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성격 두 번째,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세 번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예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강해요. 그 마귀는 아직 그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고, 그에게 완전한 모든 권세를 박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사탄은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자였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그분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 그분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도 이미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내용이 방대하다는 게 이 하나하나를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마귀의 기계를 당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서론 부분만 잠깐 나누는데도 전쟁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렴풋이 느껴질 거예요.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잠시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대충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강한 자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개인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씨름,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닌 지난한 싸움인 거예요. 대충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혼, 몸,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모든 삶을 다해서 싸워야지 감당돼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대상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선은 누가 아닌지를 얘기해요.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과 육. 쉽게 얘기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망가뜨려야 돼요. 마귀가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머리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 뱃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해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혹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뭐 대적하고 악담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과 묶이지 마세요. 관계에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자,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계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존재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아는 게 이 사단, 마귀들의 우두머리죠. 사단이 마귀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어떤 그 계층 구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통치자와 권세가 먼저 나오죠. 이 원어를 살펴봐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기를 어려워요. 통치자라는 이 통치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아르케를 번역한 단어인데, 시작, 통치 이런 의미가 있고요. 권세는 엑수시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권리, 권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봐도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알긴 좀 어려워요. 근데 같은 단어가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인데요.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신 개인에 대한 어떤 십자가의 효과,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개인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대적하고 송사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개인에 대한 어떤 십자가 효과와 영향, 그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았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을 파쇄하고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서 욕보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세자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존재인 통치자와 권세자는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인 거예요. 개인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사단의 그 목적을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악한 존재, 통치자와 권세예요. 근데 통치자가 좀 앞에 나오기도 하고 통치라는 그 단어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조금 더 작고 권세가 좀 더 큰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역이나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경험되는 부분인데,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하면 작게 쉽게 빨리 풀어지는 게 있고, 오래 걸리고 강하고 반응도 격렬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그 전자는 그 해결이 되면 작은 자유를 경험하고, 후자는 해결되면 큰 자유를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그런 거 같다고 생각이 돼요.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쨌거나 통치자와 권세는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 이들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게 통치와 권세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두 번째인데, 이 어둠의 세상. 자, 이 단어, 이 이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죠. 어둠의 세상이라는 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 어둠의 곳을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비치지 않는 그 어떤 영역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역과 장소를 어둠 그대로 유지하고 또 확장하는 일을 하겠죠. 마귀의 전략을 생각하면 당연히 확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일도 하겠죠. 이런 곳은 환락과 육체를 자극하는 유흥을 위한 모든 장소가 해당이 될 거예요. 술집이나 노래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이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인 경우는 거의 없죠. 술집 점주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서 막 그곳을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면 술집을 운영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노래방 점주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곳이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도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나쁘게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영역들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비추는 게 중요한지 알겠죠. 그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을 하면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역들을 사용하겠죠. 대충 어떻게 하면 될지 이해되지 않으세요? 문화 영역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비추지 않고 그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악한 문화들을 양상하겠죠. 네, 그죠? 자,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니엘서 말씀 10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몇 번 같이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3주간 금식을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줘요. 알려줘요. 근데 가브리엘이 자기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인즉, 너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벌써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중간에 바사 나라의 왕이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서 못 오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야 온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는 가브리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았으니까 파사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도 뭐 못 막죠. 어쨌거나 하늘에서 막혔다고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주관하는,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를 주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중간에 막혔어요. 이 중간을 하늘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 중간의 하늘로도 지칭할 수 있고 공중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은 우리가 뭐 같이 직접적으로 싸울 일은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지요, 이 영들이. 자, 이 지금 네 가지 존재를 살펴보았어요.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대장이 사탄이에요. 사탄이고 그의 존재는 이제 이사야서와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은 보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 사탄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공중주원이죠, 이 땅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람에게 역사에서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종해서 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그 사람들을 사용해요. 자,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조종되는 그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그 각 영역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돈을 쫓는 삶을 살면서, 쾌락을 위한 삶을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일들을 돕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고 움직이는지 아시겠습니까? 개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많은 개인들이 할수록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쪽으로. 돈을 쫓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져요. 유흥을 즐기고 음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일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개인들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일하는 거죠. 그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걸 또 지원해서 각 영역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죠. 불륜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음행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죠. 돈이 최고라고 자꾸 선전해서 사람들이 돈을 쫓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아서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력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알겠죠? 마귀들이. 우리 그럼 어떤 영역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 통치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우선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럼 세상을 점점 더 그 흐름, 분위기를 바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자,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를 봤으니까 하늘의 군대를 볼게요. 자, 우리에게도 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도 대장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 14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선 거예요. 근데 어떤 이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을 위하냐,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이건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의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게 이끌고 있지만 실제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방문한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내 명령을 듣고 이 군대를 이끌어라라는 거죠. 하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잘 이런 구절들을 보긴 많이 봤을 텐데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구절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좀 양이 좀 되긴 하지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1, 2절 여러분 선포하듯이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시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다음에 왕하 6장 16, 17절. 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그다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 역할도 해요. 자,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실제적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일도 하나님의 그 군대가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서를 볼게요. 왕 한 절 띄고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거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이 말세의 어떤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지금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에 속한 존재죠.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라고도 불러요. 하늘 군대. 자, 천군과 천사에 대한 구절도 한번 보죠.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천사와 천군이 나오죠. 둘이 약간 좀 다른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천사예요. 천군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천군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룹니다. 아까 야곱을 돕기 위해 천군이 움직였죠.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천군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천군이 싸웠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활동합니다. 하늘 군대가 있어요. 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하늘 군대가 있어요.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역사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 군대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군대에서 어땠죠? 하늘에 악한 영이 있었고, 땅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었고, 통치와 권세자가 있었어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성도예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였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전면에서 수행하는 군대였어요. 앞에 우리 마귀의 군대가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일하는지 봤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일하냐면요,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려는 뜻이 있죠. 그 뜻은 하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에게 다 동일하게 전달돼요. 대장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명령이 전달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아닌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빛을 비춥니다. 새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거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럴 때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역사는 아까 통치와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통치와 권세들이 힘을 잃어요. 때로는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싸울 때 천군이, 하늘의 그 군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쳐부수고요, 그 영역과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몰아내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 가운데 임하죠. 땅이 거룩해지고 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그 우리는 막 누구 정치인 대통령을 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싸움을 하죠.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로서 인간관계에서 이 마귀의 속삭임을, 마귀의 유혹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속삭임을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 각자가 속한 그 영역,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 이런 것들이 전술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알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이거든요. 우리가 치르는 이 작은 싸움, 그리고 교회가 치르는 그 싸움이 전술적 승리를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될지를 좀 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게 필요하죠.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보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쭉 훑을 거예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마귀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이죠. 하와를 공격했어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땅의 저주를 받았고, 아담이 죄에 속한 자로 만들었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였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보이는데, 마귀는 이제 에스겔 이쪽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주관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고 자기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왕이 된 거죠. 하와를 공격했어요. 마귀가 처음에. 그래서 하와가 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노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가죠. 근데 마귀는 계속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죠. 성공해가지고 노아 때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받죠. 하나님 앞에.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장들을 공격하고 후손을 끊어버리고 망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도록 미혹했죠. 하나님의 씨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죠. 에서를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마귀는 이 족장들의 후손을 끊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명맥을 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 이어가신 거죠. 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난리를 쳤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중해서 공격하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수없이 배반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될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흩어져 버렸죠. 열방으로 다 천하로 다 흩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 여러 가지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험해보고 실패하니까 대안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쨌거나 이 마귀의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교회는 세워졌어요. 이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십자가나 하나됨, 성결, 거룩, 경외, 어떤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되는 이것들을 공격하고 미혹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했는지 볼 수 있죠.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던 모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유럽 쪽에는 교회끼리 막 서로 죽이는 것들 진짜 참혹해요. 예전에 그런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예,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다 마치 공산당이 기독교인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요. 위그노가 핍박당했던 것 같은데 카톨릭한테 위그노가 핍박당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하여튼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교회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심부로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의 맥락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와 지금 싸우는 중인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로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전쟁에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이후에 이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원래는 유대인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편입됐어요. 교회는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어요. 틀린 얘기 이상한 얘기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이 완전히 분리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분리됐죠. 분리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렇죠? 예. 유대인 혐오주의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유대인 혐오주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아주 중세 때 만연했던 건데 그런 식이었어요. 역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건 성경의 로마서와 에베소서 우리 말씀도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온전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서 전쟁을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귀는 세상의 완전한 권세를 얻어요. 세상에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그 군대와 이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준비가 이 준비고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무기로 싸우고요. 마귀는 세상에서 얻은 완전한 힘으로 핍박을 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교회는 사탄의 군대를 이겨요. 아무리 핍박해도 믿음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믿음이라는 거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죠. 그리고 마귀는 패배하고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데 구원 계획, 땅을 회복시키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큰 상급과 권세를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쟁이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아직 군사로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단과 그 사단의 군대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고요. 수행하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임무가 있어요. 개인의 그 내면의 싸움에서 우선 승리하면서 군사로 준비되셔야 해요. 그렇게 준비되시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빛을 비추어 내셔야 해요. 이 일들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 가세요. 동역자를 구하시고요, 도움을 받고요, 전선을 구축하고 전술적인 승리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 명령을 받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 명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달하시는 구조를 가져가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른 그 큰 전쟁을 보시고 동참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큰 사람, 겉으로 볼 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깊이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 회개합시다.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미워하라는 대로 시기하라는 대로 다투라는 대로 다퉜던 우리의 이 우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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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묶임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지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미워하며 시기하며 다투어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불러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 정결하게, 정결하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한 우리 가운데 전군 천사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전군 천사로 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들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일하고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깊이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던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깊이로 내 죄 사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싸움을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고 제 삶을 헌신해서 제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데 제가 일조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정욕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축복하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들었네. 나는 들었네. 옛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지금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의 딸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서 성도들이 어땠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삶은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겠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도 성도로서 예수님 따른다는 게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한다고요. 우리도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없음을 궁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던 정말 성도의 믿음을, 교인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핍박당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자기가 인정받음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걸린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너무도 불안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성도들과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길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전부를 드리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재미있게 하소서. 승리하며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라 카로와리아라 칸마웨르.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러칼로알라 칸마와예레 레켈로알라 칸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칸마와예레.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칸마와예레.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칸마와르. 할로알라 카로와리아르 레켈로알라 칸마와. 헌신한 이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라 카로와리아라 칸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칸마와예레 레켈로알라 칸마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칸마와예레. 할로알라 카로와리아르 레켈로알라 세로와리아르. 아발라 카로와리아라 칸마와.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할렐루야라 칸마와예레. 비알라카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길 원합니다. 레켈로와리아라 칸마와예레. 할로알라 카로와리아르 레켈로알라 세로와리아르. 아바카로와리아라 칸마와르. 아버지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한 걸음씩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